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벌과 향기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벌은 향기가 나오는 꽃에 찾아가서 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기가 나는 꽃은 무슨 꽃입니까? 꽃이 향기가 나려면은 활짝 핀 꽃이죠. 활짝 폈는 꽃에서 향기가 나죠. 꽃이 피지도 않았는데 향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야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벌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꽃이 활짝 피다, 꽃이 피다의 의미가 불이 붙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가 불이 붙다. 불이 붙는 것, 이것이 꽃이 피다인데 불이 붙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붙는 사람, 꽃이 피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향기를 토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토하는 것. 왜 9가지 열매입니까? 9가지 열매. 이것은 히브리어 숫자가 9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 9가 히브리어 숫자가 9가지 열매, 10가지 열매도 되고 7가지 열매 해도 되는데 9가지 열매 하는 것은 바로 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뱀. 뱀의 숫자 값이 9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습니다. 놋뱀, 굴이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뱀은 바로 피를 가리 십자가의 붉은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셨으니 광야의 붉은 구리뱀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십자가 이 장대죠.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은 모두가 사는 그림은 뱀, 마귀와 하나가 된 인간들, 뱀 마귀에게 물려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것, 뱀에게 물려버린 것이죠.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은 사는 것입니다. 뱀 같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장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장대에 뱀이 달린 모습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장대, 나무에 뱀이 달린 모습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는 지금 방금 했잖아. 아니, 나무에 뱀이 있는 모습은 바로 선악과 모습이죠. 선악과 나무에 뱀이 나무에 휘감듯이 막 이렇게 구렁이 같은 것들이 다니잖아, 보면은, 뱀이. 땅에도 지나다니지만 보통 나무에 뱀이 많이 있죠, 보면은. 선악과 나무와 뱀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무에 뱀이 있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란 말이다. 나무에 뱀이 전부 늘어져 있는 모습들. 옛날 동촌에서 낚시하다 보면 나무에서 뱀이 툭툭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념들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의 모습.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제 뱀에게 물려버린 것이죠.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뱀이 먼저 삭꽃이죠. 어떻게 꽃입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어떻게 꽃이죠? 창세기 3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먼저 어떻게 꼬시는지 여러분이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 한번 봐봐요. 조금만 내려보세요. 됐어요. 1절에. 한번 뱀이 어떻게 꼬시는가 하면은, 뱀이, 가장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뭐라 그러고 이야기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딱 이상하게 유혹을 한다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더니 훅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쫙 유혹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동산 모든 나무는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그렇게 하면서 먼저 뱀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식으로 뱀이 접근하는지 참 교묘하죠, 보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뱀이 이제 한참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해서 하와한테 접근을 할까 생각하다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먼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고 선악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 뱀에게 물려버리는 겁니다. 일단 뱀하고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물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모습이죠. 이제 뱀에게 물렸죠. 뱀에게 물렸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물려서 죽음이 오게 됐잖아요. 뱀의 독에. 예? 자, 전 뱀의 독에가 물렸는데 이 그림이 어떤 개념이죠? 여러분이 뱀이 어떻게 짐승을 죽이죠? 그렇죠. 휘감다. 뱀의 뜻이 바로 휘어감다 이거거든요. 휘감는 거. 뱀이 동물을 사냥할 때에 두 개의 혀로, 휘감아서 두 개의 혀로 삼키죠. 두 개의 두 개의 혓바닥. 비질이란 말입니다. 두 개의 혀. 구약과 신약. 어떤 개념이 생명나무 선악과 이 개념인데 불의 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뱀이 두 개의 혀로 사람을 속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휘어 감죠. 휘어 감아서 뱀이 모든 동물을 죽일 때 휘어 감아서 죽입니다. 휘어 감아서 죽이는 것이 이 휘어 감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꼬아 짜다 연합하다. 입니다. 꼬아 짜다. 이제 오후예배 마지막까지 들으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뱀하고 왕 같은 제사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오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단 뱀이 동물을 사냥할 때 휘어 감아서 삼킵니다. 이 휘어 감다가 꼬아 짜다 연합하다. 바로 이게 뭐죠? 이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은 악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죠. 이자 30% 뭐 이런 식으로 빌려버리면은 이 이자의 뜻이 쏘다. 뱀에게 물다. 정갈이 쏘다. 이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자로 인하여 빚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 성경에서 빚을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언어가 바로 빚진 자. 빚이거든. 빚이 죄라 말입니다. 빚의 노예가 되는 게 죄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엄청난 고리의 이자로 돈을 빌리는 순간 갚지를 못하고 빚의 노예가 되어서 자살을 하거나 다방 같은 데 팔려가기도 하죠. 선악과 먹으라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뱀에게 물린 것이고 이것이 구렁이, 뱀이 휘어감아서 죽이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하다, 꼬아짜다, 질식. 이게 뭐죠? 질식하다, 목을 조르다. 이것이 뭡니까? 세금입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뱀이 이제 휘어가면서 죽이는 게 악덕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죠. 은행에다가 고리로 돈을 빌렸을 때 은행하고 꼬아짜는 거란 말입니다. 이 꼬아짜져서 이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뱀에게 물리는 거하고 뱀이 무는 게 뭐죠? 쏘다. 이게 이자란 말입니다. 이자. 원어가 그래요. 이자가 쏘다는 뜻이니까 정갈이 쏘는 거 뱀이 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자를 못 갚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혼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사채업자에 돈을 못 빌려서 팔려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면 성매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게 뱀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질식. 뱀이 휘어감는 게 질식하죠, 질식. 자, 질식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뱀이 여러분이 뱀한테 감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고리에, 이자에 여러분이 감겨서, 이걸 못 갚으면 여러분이 이제 장기를 팔든지 팔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숨을 못 쉬는 거.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뱀이 휘어감기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 높은 고리, 높은 세금에 숨을 못 쉬는 거. 이거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거하고 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휘어감아서 죽이는 거, 이것이 연합하다, 꼬아짜다, 질식하는 거, 목을 조르는 거, 이것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착한 행위로, 내가 율법을 모든 십계명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목을 조르는 것, 질식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몇 개예요? 10,000가지거든. 10,000가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키잖아,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10,000가지 율법이라 하잖아. 그걸 압축해내는 게 십계명이고, 그걸 압축하면 사랑이 나와버리거든. 그런데 인간이 내가 내 행위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 이것은 바로 목을 조르는 거, 10,000가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질식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은 뱀에게 휘어감긴 상태이고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맞죠? 언약을 깨어져서 율법의 요구를 언약이 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깨어졌는데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 이것이 질식입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빛에 쫓기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빛이 많이 쫓기면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한강에서 대부분 돈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돈 아니면 뭡니까? 여자 관계잖아. 근데 성경에서 이 돈과 휘어관계가 빛하고 같이 등장하는 여자거든. 여자. 하와 음행이란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단 말입니다. 보면은. 근데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뭐죠? 여러분이 뱀에게 휘어감겼단 말입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고리의 이자를 물게 돼가지고 질식, 목을 쪼는 거,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 목을 확 쪼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뱀이 쫓겨있는데 풀어야 되잖아. 뱀이 휘어감는 걸 갖다가 풀어야 되잖아. 뱀을 죽여버려야 되지. 뱀을 죽이거나 빚으로 나를 갖다 쪼으면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면 되잖아. 맞죠? 그래서 누가 내 대신에 빚을 갚겠다는 사람, 보증인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보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이죠? 지금 뱀의 머리를 죽여버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내용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 개념이죠,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보증이 십자가에서 나의 빚 대신에 나의 빚이 죄라고 했으니 나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내가 대신 갚을게. 내가 대신 죽을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제 이거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갚기 위해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온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빌어도 못 나온다는 것이죠. 예.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대신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보증의 의미가 뭐죠? 보증, 아라브, 담보, 뭐죠? 그게 꼬아짜다. 보증의 뜻이 똑같아요. 꼬아짜다, 연합하다, 혼합하다, 담보물을 주다, 섞이다. 뭡니까? 저당하다. 바로 똑같이 구렁이가 휘어감듯이 보증 역시 휘어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마라 자문서에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보증 써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증서 가서 사람이 집이 꼴쫄딱 망하잖아요. 저희 형수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여기 시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삼촌 보증을 써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이 모두가 다 망했단 말입니다. 보증 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다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같이 엮어지다, 꼬아짜다. 이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뱀이 휘감아서 죽인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역순으로 그대로 꼬아짜는 방식으로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무에 그래서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심장마비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께서 달리셔가지고 우리의 꼬아짜다.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가 돼서 연합돼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연합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제일 담보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에 선악과 나무, 지식의 나무, 십자가, 마른 나무 고자죠. 이 나무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휘감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들었지? 그게 바로 내 모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그대로 휘어감기시잖아, 십자가에. 그게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것이죠. 그걸 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한테 인치시고 담보물로 예수님을 주시고 전부 이런 게 보증으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뱀이 휘감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휘감으신 것입니다. 뱀이 휘감은 것은 질식시켜 잡아먹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이 휘감은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빚 대신에 자신을 담보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연합하다, 혼합하다, 섞이다, 담보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다 하는 게 뭡니까? 왼손, 안 좋은 것이죠. 왼손을 담보하는 게 뭡니까? 오른손이란 말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항상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한 적이죠. 이 오른손으로 손뼉을 치는 게 왼손, 우리를 담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뜻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체면 걸리시 하는 게 아니고, 이 손뼉은 우리의 담보가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손뼉을 치는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모르고 신나게 해가지고 디스코장에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손뼉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담보가 되신 오른손 담보가 되신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손뼉 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라 하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모르고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신나게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손뼉 치는 건 슬픈 거거든. 우리의 담보가 되셨으니까 여러분 손뼉 치면 기뻐요? 기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손뼉 치면서 와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호시아나 구세주라고 하잖아. 우리 구원자. 그렇게 하면서 손뼉을 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신랑을 잡아 죽이는 거. 내 대신 좀 죽어달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슬픈 손뼉이란 말입니다. 손뼉을 치는 게. 이 개념을 아셔요. 여러분이 신랑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여러분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가지고 날뜁니까? 손뼉을 치면서 영광을 올리긴 올리지만은 그 개념은 굉장히 슬픈 손뼉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보증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주님은 죽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두고 휘감아 버리는 뱀이 행한 그 모습 그대로 역순으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휘어 감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은 단부물이 되어 죽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것을 두고 하늘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9가지 열매, 바로 뱀의 숫자 값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는 십자가의 열매인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이 9가지 뱀의 숫자 값이죠. 이것이 바로 연합하다, 즉 보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쉽게 이야기를 하고 암송도 하지만 주님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하나님 만나를 먹어야 죽는데, 즉 성경 말씀을 먹어야 내가 죽고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9가지가 바로 뱀의 숫자 값인데 하와가 에덴에서 뱀의 말을 듣고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휘어감다. 뱀이 짐승을 사냥할 때 휘감아 죽이는데 마찬가지로 휘감다 하와를 사냥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휘어감다가 바로 꼬아짜다, 보증, 빛, 빛의 종로로, 즉 죄악의 종로로, 빛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 율법,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한번 봐볼게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만나죠. 생명나무를 싫어할 때, 생명나무를 싫어할 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거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싫어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뱀에게 물리죠.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도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때 뱀에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흙을 먹어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 흙으로 만든 사람을 먹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뱀이 무는 건 뭡니까? 이 만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갖다 물어버리는 거거든요, 보면. 에덴에서 생명나무는 안 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 뱀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휘어감긴 것입니다. 강야에서 뱀에게 물린 자는 8절 한번 볼게요.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붉은 뱀입니다. 장대 위에 붉은 뱀, 피가 난자한 예수님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피가 난자한 예수님, 놋뱀, 구리뱀. 구리는 심판을 가리키죠. 성경에서. 자, 그러면 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은 장대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뱀에게 안 물린 사람은 장대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장대가 필요한 것이죠. 장대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뱀에게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뱀에게 물린 자만 쳐다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뱀에게 물린 자만 장대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쏘다의 뜻인데 사람들이 악덕사채업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많은 이자 때문인 것이죠. 이 이자가 쏘다, 뱀이 무는 것, 정갈이 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의 종로로 하는 것, 죄의 종로로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 빛을 내게 되면 많은 이자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빚을 지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보면은 빚을 지지 않으면, 뱀에게 물리지 않으면은 이제 담보가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빚이 없는데 내 보증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빚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율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루리나. 빚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율법 이야기하잖아.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빚은 죄를 가리키는 거거든. 예.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마라. 왜? 그 빚은 바로 쏘는 거.
뱀에게 물리는 거, 휘어감기는 것이거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보물 되셨는데, 이제 다시는 빚에 지지 마라, 죄를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켜. 아니, 그러면 너가 다 지옥에 보낼 거야. 너가 다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거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담보물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빛 말고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마라 서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면은 오늘날 경제 논리로 보면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라니까 사랑의 빛 말고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마라 하는 게 오늘날 경제 논리로 보면 좀 이상하단 말입니다. 오늘날 경제 논리로 보면은 대기업이나 삼성이나 뭐 LG나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모든 30대 대기업들 중에 빚 없는 기업은 없어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왜냐면은 부동산 등등 돈을 버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부분 사업을 합니다.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사업 자체를 크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으면 여러분이 있는 돈으로 하면 여러분이 월급 받아가지고 뭐 부동산 10억짜리 20억짜리를 살 수가 없잖아 결국. 뭐든지 어차피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빌려야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빚이 돈을 빌리는 것, 죄를 지은 것 이것을 갚아야 된다 이 뜻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 논리로 봤을 때 이자가 쌀 때는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되잖아 보면은 사업을 잘하면은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의 빚 말고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마라 이래서 나는 은행에서 대출도 전혀 안 해. 그럼 여러분 집도 못 사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빚 이것은 죄를 의미하는 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는 거거든 율법.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뱀에게 휘어감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말입니다. 예.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봐버리면, 이제 나는 빚도 지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은 은행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이 나라 자체가 경제 규모가 커질 수가 없어요. 빚을 내질 않으면은. 규모 자체를 크게 할 수가 없다고요. 보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자, 죄를 지은 거, 이것을 갚아야 된다. 바로 빚이 바로 돈을 빌린 거, 이 개념이다 말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이자가 불어나서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제 빚을 내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지옥에 가서 이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입니다. 지옥에 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만년 동안 빌면 되지 않겠나.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에서 우리가 천년 동안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계속 빈다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겠구나 하는 걸 제가 확실하게 성경 공부를 나중에 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년 동안 빌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이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서 그만큼 그걸 벌을 다 받아야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빈다고 해서 재판장이나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게 공의라 하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체다카 그렇게 말하는 게 보면 그래서 뱀에게 물리지 않은 사람은 장대를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빚을 내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니면 빚을 내도 내가 공덕을 쌓아서 갚을 수가 있다면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랄까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빚을 낸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고 빚을 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뱀에게 휘어감겼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갚는 방법이 뭡니까? 이자를 갚는 방법이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우리 여자니까 임신해서 자식을 낳으면 됩니다. 예수 생명을. 그게 해결책이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모두가 빚을 쳐서 뱀에게 물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공덕을 쌓고 자기 행위로 이것을 갖다가 청산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 빚에서 해방되는 것, 세금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에서 해방되는 거.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다.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 이걸 갖다 성경은 뭐라 하면 이것을 면제년, 요벨. 요벨이 뭐죠? 희년.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희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바로 예수님이 담보가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빚, 죄를 청산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볼게요. 너는 6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뭘 한다? 숨을 돌리라. 이 질식이 뭐죠? 뱀이 휘어가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숨을 그리고 빛에 쪼달리면은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없다 하죠.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숨을 쉴 수 있는 날을 갖다가 7번째 날로 그때는 모든 걸 다 쉬어라. 안식을 주셨단 말입니다. 너가 숨을 쉴 수가 없지. 그래.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담보가 될 거니까 너희가 숨을 쉴 거니까 그걸 기념해가지고 7일째는 쉬라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숨을 쉰다. 숨을 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이사를 가다가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조금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조금만 참자 조금만 치다 그렇게 하면서 내려서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숨을 쉬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이래서 숨을 참고 있다가 억지로 숨을 쉬는 것이죠. 시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집에까지 올 때까지 너무 힘이 들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좀 쉬자. 숨 좀 쉬자. 이렇게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잖아, 보면은. 숨 좀 쉬자. 이게 왜 숨을 계속 참고 있었으니까. 숨 좀 쉬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숨을 쉬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내려놓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억지로 이제 들고 와서 팔이 빠질 것 같아.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갖다 딱 내려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무거운 물건 좀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나오잖아. 이렇게 하잖아,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놨었을 때 제일 먼저 숨을 쉬잖아, 보면은. 숨부터 이렇게 쉬는 거 아닙니까? 휴하고 숨을 쉬죠. 무거운 것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없잖아, 보면은. 무거운 짐을 들고 팔이 빠질 것 같은데 숨을 쉴 수가 없죠. 내려놔야 숨을 쉬는 거죠. 이 개념이 뱀에게 휘어감기는 것, 질식, 세금, 빚, 죄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이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놓죠? 그렇죠. 무거운 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셨거든, 십자가에서. 그래서 거기에 내려놓는 거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숨을 쉬게 하겠다. 나한테 오락하잖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십자가에서 보증이 되셨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짐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 나무에 얽혔거든. 선악과. 거기에서 무거운 뱀에게 휘어감겼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놓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식이고 숨을 쉬다인 것이죠. 그러면 이 숨을 쉬는 것이 뱀에게 풀려난 것이고 자유를 얻은 것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하고 쉬는 숨, 이 숨이 바로 뭘 가리키죠? 이게 생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은 뭐다? 성령. 숨을 내쉬며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하고 숨을 부으시는 장면이 한 군데 등장하죠. 어디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그때 아닙니까? 그 코에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
이 생명을 갖다가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간이 다시 다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다 죽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성령을 받아라. 다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두 번의 숨을 쉰단 말입니다. 첫 번째 흙으로 만들었을 때 숨을 한번 쉬시고 두 번째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숨을 쉬시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돌판. 이제 연결이 됩니까? 첫 번째 돌판 깨어지고 모두가 죽게 되었고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후 하고 숨을 쉬고 성령을 받아 생기를 우리한테 넣어주시는 장면은 바로 두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의 고개 숙이심, 인사하다, 보우, 무지개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숨을 내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23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바로 빛 이야기를 하잖아요. 빛 이야기. 이제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빛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숨을 쉬면서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숨을 쉬는 것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숨이 쉬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이 숨이 쉬어져요? 아까 숨을 내쉬며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죠? 오순절날. 이해됩니까? 저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성김으로 돌판이 끼어졌죠.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이제 언약은 끼어져서 서로 남은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돌판이 시내산 오순절날 끼어졌는데 언약이 끼어졌으니까 서로 간에 남은 것은 뭐죠? 여러분이 남자 여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언약이 끼어졌어요. 그럼 서로 남은 건 뭐죠? 사랑의 언약이 끼어졌으면 사랑의 언약이 10계명인데 그게 끼어졌으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사랑했는데 검은 머리 밥풀이 될 때까지 변치 말자 그렇게 손가락 걸며 약속했는데 언약이 끼어졌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서로 간의 계산입니다. 위자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자료가 남죠. 위자료 청구이죠. 예. 언약을 어길 시 죽음으로 가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게 끼어졌으면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길 시 피로서 갖겠다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피를 양푼에 담아서 뿌리면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이 있다면은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어질 때는 그 다음에 재산을 나누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랑이 있을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언약이 끼어졌죠. 바람을 피웠죠. 그렇게 하고 첫 순결이 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계산이 들어갈 때는 자식까지 갈라버려요. 사람들이. 재산도 갈라버리고. 왜? 이제 계산만 남거든. 사랑이 식어지니까 남는 건 계산이거든, 서로 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랑이 끼어질 때는 서로 계산만 남는 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예 그래도 저 다 줘라. 그때 아직 사랑이 좀 남았겠죠. 미련이 좀 남았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사랑이 다 끼어지고 전혀 미련도 안 남았을 때는 확실한 계산만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TV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들 모든 게 사랑과 전쟁. 사랑이 끼어지면 전쟁이거든.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역시 금송아지 성김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씨, 선악과 먹음으로 언약과 끼어졌습니다. 사랑의 언약인 십계명이 끼어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제 선악과 열매는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으니 없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 나오는 열매는 한 개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뭐죠? 율법 구약이잖아. 그걸 따먹어버렸으니까 이제 배상만 남았단 말입니다. 배상. 선악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건 율법이거든. 율법은 한 개거든. 그걸 사람이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의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깨어지는 거죠. 빛의 노예, 죄의 노예, 죽음이 온 것입니다. 마귀에게 희어감겨 버린 것입니다. 질식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뱀에게 희어감겨졌고 또한 율법의 요구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소에게도 빌고 나무에게도 빌고 선행도 쌓고 공덕도 쌓고 무소유도 하고 있지만은 다 헛수고입니다. 삼보일배 뭐 다 하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빛을 청산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5분 안에 끝낼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 즉 숨을 쉬는 것을 우리에게 오순절날, 결혼식 날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역하죠. 바람 같은 성령이 생기, 이 생기를 갖다가 결혼식 날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결혼식 날 이것이 끼어져서 돌판이 끼어졌는데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 때문에 숨을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는 것, 빛에서 종노를 하는 것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무거운 짐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뭐죠?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내기면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이 무거운 짐에서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린 다 여자입니다. 그렇죠. 임신입니다. 임신. 임신을 무거운 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후의 예배 때 좀 연결을 해서 할게. 그럼 여러분이 레이지파 제사장하고 가시면류관하고 지금 뱀에게 희어감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후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우리는